예, 우리가 계속 신명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40절까지, 그죠? 40절까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41절에서 43절이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이 41절에서 43절이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40절에서 44절을 바로 읽어도, 혹은 40절에서 5장 1절로 바로 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만큼 지금 이 도피성과 관련된 본문이 갑자기 이렇게 툭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전후 맥락에 상관없이 도피성과 관련된 41절부터 43절 이 세 절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은 도피성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도피성에 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과 관련된 본문 성경에서는 총 4군데가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신명기 4장 41절 43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이 있고, 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1절 이하로 이렇게 4군데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시간 순서로 보면 이제 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수기에 한번 나오죠. 민수기 한번,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초반에 한번, 그리고 신명기 뒷부분에 한번, 그리고 여호수아에 한번,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이 4번이 나오는데 각각의 이제 공통되는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시점이 달라요. 민수기는 아직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규례를 알려줍니다.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새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요단 서편, 이제 다시 들어가야 할 곳에 3군데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는 그 나머지 3군데도 다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4군데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민수기에 나온 35장에서는 도피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은 3군데 만들었습니다 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는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규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때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앞에서 빠뜨렸던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 4가지 본문을 한번 다 종합을 해서 과연 도피성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나중에 신명기 19장에서 다시 도피성을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속도로 봐서는 뭐 내년 연말 혹은 그 다음 해가 돼야 19장 좀 갈 건데, 그때 가면은 이제 다 우리가 잊어버렸을 거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고 이러면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오늘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 본문을 다 종합해서 과연 도피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 제일 먼저 나왔던 곳은 어디냐면 민수기 35장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5장입니다. 요 4군데 본문을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하는데 최대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민수기 35장이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만 놓고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동편, 현재 신명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쪽 땅에서는 도피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예, 도피성은 총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6개. 그리고 3개는 요단 어디 쪽이요? 이쪽. 여기서 요단 이쪽은 동서남북쪽 어딜까요? 요단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란 말은 아직 안 건너갔죠. 민수기 입장에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편, 요단강 동쪽편, 요단 이쪽의 새 성읍을 돌아. 그리고 요단 저쪽, 이제 건너가게 될 저쪽은 서쪽이 되겠죠. 요단강 서쪽에 또 3개를 돌아.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 넓이를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단 동편 땅이 2지파하고 반, 그러니까 2.5지파가 살기는 하지만 면적으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이쪽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은 3개를 두고 요단 동쪽은 3개를 둘 만큼 이쪽의 면적도 꽤 넓었다는 이야기고, 이쪽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다시 말해 요단 서쪽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 요단 동편은 남의 땅, 그래서 서로 분리된다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을 3개를 두고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 3개를 돌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과연 도피성은 뭔지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처음에요. 부지중. 부지중이 뭘까? 우리 부재중은 잘 아는데, 그죠? 부지중. 부지중은 이제 제자 대신 지자니까 알지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라고 돼 있죠.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뭐냐 하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리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 이 말은 계획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던졌는데 보지 못해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그쪽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었고 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나 목적이 없었으니까 이럴 때 죽은 사람, 이럴 때 죽인 것을 부지중 살인한 자 이렇게 됩니다. 요즘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과실치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고처럼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살인한 겁니다. 11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제가 부지중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부지중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 부지중 살인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살인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살인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할 수 없나요? 그래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국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타국인, 외국 사람들, 그리고 잠시 방문해서 살고 있었던 체류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혹은 외국인, 그 다음에 체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나고 살인을 저질러 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도피성에 도피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를 다 도피시키느냐? 그거는 아니죠.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증오가 있었죠.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이미 마음에서 죽일 마음이 있어서 밀쳐 죽였거나 혹은 기회를 엿보아, 그러니까 의도나 혹은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은 밀쳐 죽였던, 던져 죽였던, 손으로 죽였던 그런 건 다 상관없고 만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기회를 엿봤거나 악의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마음속에 악의가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의도가 있었으면 그 살인한 자는 죽여야 되는데요. 그 죽이는 사람은 뭐냐 하면
피해자, 죽은 사람의 가족 혹은 죽은 사람의 친족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어떤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 가서 그 피를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가 이렇게 다 완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것을 사형, 우리가 사람 죽이는 사형 말고요, 사적으로 형을 집행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 혹은 그것도 좀 부족하면 마을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형을 집행해요. 지금도 이제 이슬람 지역이나 어느 쪽에 가면 가족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으로는 위법이죠. 국가의 법이 아닌 자기가 사적으로 법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위법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 법인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가장 가까운 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그 피를 보복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의 살인자를 제외한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피를 보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두고요. 여호수아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를 해 두시고요.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갑자기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는데 그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있을 거죠. 그래서 2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자,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하는 자, 이제 살인자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문 어귀, 우리로 이야기하면 입국 신사처럼 그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의가 절대 없었고 그 율법에서 말하듯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읍의 장로들이 들어보고 그래? 이 정도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하죠.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거기를 막아섭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가족이나 친척이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앞을 막아서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한다. 이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라 라고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막냐 하면은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은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는지 아니면 원래 미워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닌 척하면서 죽인 건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사를 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재판을 진행했을 때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진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피해 보복자에게 이 살인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이 드러나면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와 서로 간격을 두게 해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죠. 언제까지 하느냐? 그 뒤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임기가 바뀌고 다음 대제사장이 등극하기까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아무도 잘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기한이 언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인 사람과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는 시간을 두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앙될 수 있죠. 죽인 사람도 감정이 격앙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또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촉즉발에 정말 한시가 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이 가기 편한 곳에 만들까요?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만들까요?
편한 곳이 좋을까요? 힘든 곳이 좋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내리자마자 있는 게 좋을까요? 내려서 산 넘어 물 건너 저 산골짜기 들어가 있는 도피성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도피성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19장,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는 뭐냐면 아까 요단 서편으로 넘어갔을 때 요단 동편은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두 지파 아닌데 세 군데 각 지파에 하나씩 이미 하라고 했죠.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면 그 땅 전체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을 해서 중간중간에 일단 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다 국경 저 끝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가기 편한 위치를 일단 잡아요. 그리고 6절을 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까운데 가기 좋은 곳에 피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피하기 좋게 만들어서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뒤에 따라온 사람한테 붙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와 그 다음에 길이 편한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11절을 볼까요?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해서 여기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이 사람이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도망을 들어가요. 그러면 도피성 안으로 또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고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 감정이 격앙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도피성에서 잡아서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볼 때 두 사람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일촉즉발인 시급한 상황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면 도피성 전체는 되겠습니다. 35장 다시 돌아올까요?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마라. 증인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하면 안 되고 적어도 2명이나 3명,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2-3 사람의 증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을 판단해라.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죠. 재판을 하고, 근데 재판을 할 때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나오는데요. 그럼 거짓 증인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증언을 거짓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거짓 증인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해를 입히고자 했던 글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라. 뭐냐면 제가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똑같이 지게 하고, 만약에 제가 거짓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혹은 거짓 증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2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꼭 들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감정에 막 격앙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신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피해 보복자를,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뭐냐 하면 거룩한 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33절, 조금 전에 민수기 35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돈으로 뭔가 덮어버리는 거, 그것을 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31절을 그 위에 올라가 볼까요?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돈으로 보석을 신청해서 돈으로 얼마를 내고 풀려나게 절대 하지 말고 죽여야 된다. 아무리 유력한 지위의 자손이라도, 우리 흔한 표현은 그냥 이재용이 되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100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죽어야 된다. 그리고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돈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기로 했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도피하는 거고 피하는 건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구류를 살고 있는 거고 연금되어 있고 유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마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아버려가지고 자기의 생이 거기서 끝날 것 같으니까 돈을 얼마 낼 테니 저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거나 팔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돈은 돈으로다. 눈은 눈이고 이는 이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도피성이 과연 왜 필요할까? 그렇죠? 첫 번째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거기에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혹시 피해 보복자들을 계속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거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는요, 가해자 쪽에, 피해자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내 눈앞에서 그 살인, 아무리 실수였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자중하고 하더라도 어느 날 웃으며 살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 웃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참았던 게 욱하고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를 떨어뜨리고, 또 그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표현처럼 시간을 서로 두게 만들죠. 둘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두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피해자 입장도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눈앞에 있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 사람도 그 가족도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피성 자체가 그러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도피성이 가해자, 피해자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도피성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어떤 일이 한번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수습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말로 덮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을 이미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쩌다 보면 단순하게 수습될 수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얽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을 벌려놓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도 도피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도피성 자체는 이제 현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도피성을 만들 수도 없고, 그죠? 이거 이렇게 형 집행했다 우리 이제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럼 내 마음속에 도피성은 필요할까? 누군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된다면 자신을 한번 도피성처럼 조용히 들어가 있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버는 거죠. 피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스트레스 쌓인다, 말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몇십 년간 사회가 더 좋아졌느냐?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참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다 겪어본 일 아닙니까? 내 눈앞에 어떤 일, 극하게 표현하면 부지 중에 살인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요. 뭔가 수습하려고 하다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잠시 내려놓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도피성이,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장소가 정말 이때보다 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피성 왜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거든요. 요단 동편 이제 점령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를 생각해 보면 땅을 점령도 하기 전부터 도피성 만들라는 이야기부터 해요. 여기가 어느 땅인데요? 거룩한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마라.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거긴 거룩한 땅이다.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살다 보니 도저히 안 돼서, 뭐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 정도 지났을 때, 야, 너네 도저히 안 되겠다. 도피성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너네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거룩한 땅을요, 400년 전부터 준비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거룩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너네는 살인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부지 중에도 살인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합니다. 감히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만약에 며느리가, 아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 혼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며느리의 부정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부정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자살해라. 열부로 너를 칭송해 주마. 사고사를 하든 자연사를 하든 자살을 시키든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 가문은, 혹은 이 공동체는 거룩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인 것을 잡아내는 거죠. 그런 이념 혹은 이상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덮고 질식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거룩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살인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가 아니라 살인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인간들, 너네들, 우리들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인 거 알아요. 살인이 일어난다. 이게 피는 피로 갚아라. 그렇지만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서로를 좀 떨어뜨려 놓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는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꿈꾸거나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할 때 그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눈이 저 위에 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저 위에 있어서 이 밑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소한 문제다. 이런 건 별거 아니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소한 일들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벌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한 땅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은 일어나고 실수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뼈를 깎아낼 수도 있고 살을 깎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죄성은 깎아낼 수 없다는, 우리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죠? 혹은 이제 조금 좋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악을 두고 보십니까? 즉결 처분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제대로 조준해서 누구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엄격하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결 처분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즉결 처분이 혹은 도피성이 이런 두 번째의 기회들이 없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도피성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혹은 내가 한 10년 정도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부지중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피성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원래 있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한 해에 1명, 2명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과거를 묻지 않게 되겠고, 혹은 서로가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고, 서로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으로 치면 이민사회 가보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도망가듯이, 혹은 이렇게 과거를 한번 세탁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서 가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곳에 가서 또 비슷한 일을 해요.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똑같이 비슷한 곳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쫓겨나오다시피, 도피성은 쫓겨나온 곳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혹은 정말 도피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나는 좀 낫네가 아니라, 그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도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다. 혹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다. 혹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품, 그 도피하는 곳,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 있다면 아까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었는데 좋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하게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처음 이제 6개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첫 시작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곳,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새로 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오는 그 사람, 쫓겨오다시피 하는 그 사람,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도피성과 같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규례, 의미와 대상과 여러 가지 위상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좀 뒤로 놓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혹은 죽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나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새로운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 안에 품어주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곳이 주님의 품과 같은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